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자꾸만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새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기도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과 육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고백처럼 주의 인도하심이 그 손길을 따라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나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열방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저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할 때 행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행복의 정의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사회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관계로부터 내가 얻어지는 것이 채워지고 만족스러우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우리의 필요의 충족이 채워지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것 그 이상.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행복,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나 어떤 시간이나 또한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늘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것보다는 성경에 하나님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오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돈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보다도 내 필요 충족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통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 종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너희의 구속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33장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물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인데 그 후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영생 지옥이든지 그 죄를 해결하여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가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에는 우리들이 어떤 보험을 들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종신보험. 그러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단어가 바뀌었어요. 백세보험이라는 얘기. 100세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100세이면 뭐 합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아멘, 구원 받고, 그리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영생입니다. 영생. 이 땅에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가는 동안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왜?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드시고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이사야가 쓰여진 배경에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슨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없는 그런 시대의 고대 시대입니다. 또 근동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알고 있는 우리의 지구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힘이 없고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 이목을 받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의 아픔이 있는 나라가 통일이라는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한쪽은 공산주의로 있어서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극과 극한의 대립 속에서 이제는 통일이라는 명목 아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통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 체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통일이 되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듯이 우리는 과거 112년 전에 늘 해왔던 저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70년대를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10년이 지나고 지금 112년이 되는 때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북쪽에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듯이 이제는 이 남한 지역에서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아멘, 이제는 저 북한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돈을 주고 잘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과거에 북한에서부터 내려왔듯이 이제는 남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저 북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살리 제살 기념 이 기도원이 어떻게 보면 통일을 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어서 이곳에 파주 이 북단에 세워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먼 훗날, 그 먼 훗날이 인간의 계산적으로 보면 성경에 말합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서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고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70년의 세월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 아직 7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이루어진 대로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70년 만에, 하나님 10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의 혼란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나라를 움직여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의 아픔을 보면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도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구한다면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자녀들이요, 사랑스럽지만 어떤 때는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스스로도 어떻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나올 때 벌써 행동만 보면 알아. 얼굴 낯빛만 봐도 알아. 아니, 눈빛만 봐도 알아. 아버지는 바르게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꾸 눈을 피하는 거예요. 아, 요놈 봐라, 뭐가 잘못된 게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왜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 그 거룩성 안에 들어가니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 안에 정직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계부터 시작해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요사이에 일어나는 연예계 문제라든지 심지어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종교계까지 가만히 보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같이 믿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들까지 부끄러운 상태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깨끗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흠잡히거나 욕먹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길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픈데, 보니까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보다는 교회마다 자기만 아는 극단 이기주의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간과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이렇게 죄악이 많은지, 왜 이렇게 더러운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회개하라 지적하면
너나 잘해. 그런 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드러나는데 깨끗한 상태냐? 정직한가? 그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말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까지, 우리의 폐부까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리 지을러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 외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중심 안에 아직도 열지 못하는 그 비밀의 문, 숨기고 싶은 그 아픔의 상처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당장 급한 문제만 해결하려는, 땜빵이죠, 땜빵. 당장 급하면 채워주면 뭐해? 또 없어질 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을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으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 길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 순종하고 가니까 그 길은 너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잘 몰라요. 부모님들은 이미 사회적 경험을 하고 오랜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런 교훈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다 컸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요, 좀 내버려 두세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건방지지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인데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10년 이상 공부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20년, 30년째인데요. 교회 장로고 권사고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아니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아주 큰 그릇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그렇게 클까요? 죄송해요.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 갚으려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성경에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이나 율법이나 또한 계명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잘 받는다는 증거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평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작정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몇십 일씩 작정하면서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놀랍도록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 그러면 거의 100%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유익한 길로 마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생겨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자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라 그랬어요. 공의. 사람들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자꾸 따지는 공의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자꾸 바뀌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건 어떻다 저렇다 거기에 휩쓰이지 말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댔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누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상황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법도 말입니다. 우리는 죄송해요. 그냥 평민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데 아는 조항이 내가 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고 또 판사를 만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 야,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몰랐어. 알았다면 피해를 입지 않을 일도 있었는데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피해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게 법이에요. 이것은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스럽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성경을 또 읽습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 나와 여러분이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내가 세상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라합시다. 성경. 한 번 더 성경. 다시 한번 성경. 여러분이 이 기도원까지 올라오면서 작정하는 순간순간 제일 먼저는 늘 힘드셔도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하루에 4번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가장 크게 2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봤을 때, 그래 나는 떳떳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중심의 패부, 내 중심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끄떡없어. 이런 확신이 들 때 내 안에 평강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똑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이죠.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함이 어디에서 생겨요? 바로 말씀 안에 공의의 잣대라는 걸 딱 댄 순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이 말씀 앞에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합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여러분 모래의 의미는 풍성한 더미입니다. 풍성하게 싼 모래. 그런데 또다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저는 저의 받은 은혜입니다. 모래로 말하면 쌓여있는 그 모래의 무더기를 풍성하구나. 그러나 모래알로 얘기하면 누가 그 모래알 하나를 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나가는 축복이 하나님이 모래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녀에 대해서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어떤 것을 남겨주면 이 아이가 잘 되겠지,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 후대의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지요. 다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천국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옮겨서 저 천국에서 보이는 것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만 보이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도 보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 후대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모래처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자손의 몸에서 나온 소생을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럼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늘 말합니다. 제 자녀가 아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늘 축복해요. 나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 어려움이 이 아이들에게 물려지면 어떻게 하겠지. 그건 여러분의 염려예요.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이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천대 만대 영생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이 대한민국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성회에 참석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어지는 축복이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우리가 먼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두고 왔고 가정을 두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곳에서 응답될 뿐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저곳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원 집회 때 시간마다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수